추수감사절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가을에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1년 중 최대의 명절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하죠. 보통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휴가 이렇게 하죠. 원래 구약 성서에 추수감사절이 아닌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 특히 한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은요,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1921년 감리교와 장로교의 협의하에 11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에 주신 축복과 또 여러분 가정, 산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표고 또 마음이 잘 정리되잖아요. 이 추수감사의 가장 중요한 육적인 또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우리가 수확해서 거두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좀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치유. 영적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내고 찾아가는 데가요 거의 이 영적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3단체와 프리메이슨은요 벌써 이것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틀렸는데도. 근데 우리는 맞는데도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또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실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거기에서 경제의 부를 추척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렇겠구나 하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을 위해서 나온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초과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래서요, 추수감사할 때 여러분 올해는요,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의 모든 축복, 감사를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한 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영적 치유에 가장 축복된 귀한 추수감사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활동하는 이 시대,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후로부터의 그 시대 표기를 뭐라고 표기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추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 추수 시대에 가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사건이 뭐냐면 안진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고 평생 앉아있었어요. 일어서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삶과 그 인생은 일어서서 뭘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살아 숨쉬는 동안 자기의 앉은 키보다 높은 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옮겨 다닐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내용들을 좀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는요, 이 영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상징, 과학, 문화화 만듭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는 성전 뭐 이렇게 하고 교회 개척하고 뭐 그러면 1년, 2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톨릭은요, 기본 50년, 100년 짓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의미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요,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요, 오늘 한번 다시 의미를 되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요, 중직자들이 사마리아에 거기 가서요, 사람들이 눌려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수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과 또 여러분 자신이 이 감사절에 기쁨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아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금식해서요, 5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한 해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가 가장 잘한 것이 뭘까?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다 막아놓고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가자마자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절을 지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굉장히 확률이 적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까지 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땡스기빙 데이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돼서 나는 영적 치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천국 그 보좌에 추수된 축복의 백성, 너희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대회 셋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뜰 선교망대거든요. 대부분 다 미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교단 안에서, 특히 우리 시찰 안에서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미자리. 우리 시찰 안에도 세계 교회 외에는요 10개 교회인데 70%는 미자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미자립이라는 단어는요 90% 사람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도 90% 미자립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뭔가 보세요, 뭘 붙잡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다 산업을 통해서 그거 붙잡고 있으면 거기로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빼놓고
건강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그리고 삶이나 이런 부분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갑자기 죽어. 그것도 물 먹다가 물 마시다가 운동하다가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 다른 걸 붙잡고 있는데 뭘 붙잡고 있느냐? 12가지 사탄의 것. 창세기 3장, 6장, 9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무슨 말이냐면 12가지 사탄의 것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만 정신 차려도 큰 역사가 일어나요. 대부분 내 것, 내 교회, 그리고 내 여기 집착하거든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한다니까요. 집착이 뭐예요? 그게 딱 붙어붙단 말이에요. 뭘로 떼내려고 해도 안 돼요. 접착지 할 때 그 착이에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외에, 복음 가진 사람도 그런데, 복음 외에 다른 걸로 딱 붙어 집착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뛰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은 몽둥이를 사용합니다. 깨달으라고.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우리는 복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선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에. 또 이렇게 12가지 사단의 것에 그리고 당연히 7가지 재앙. 이스라엘이 그 일곱 번 다른 나라에 포로, 속국, 노예. 그러니까 시대가요. 7시대가 그렇게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다 살려는 거잖아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래서요. 우리는 강하게 강력하게 각인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저주재앙 속에 있다가 복음 때문에 아주 살짝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 믿음 때문에 희망이 생겼는데 또 다시 철저히 각인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붙잡고 있고 붙들고 있는 거에 따라서 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무조건 중직자는 산업에 성공하라는데 그거 붙잡고 있어야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여러분을 붙들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그냥 수학적으로 산수 수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잡는 건 하나고 하나님이 붙잡으면 2잖아요.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뭐가 더 힘이 강하겠어요? 그래서요, 산업하는 분들은요, 특히 산업하는 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산업이 여러분을 집어삼킵니다. 어느 정도로요? 철저히 망하게. 어느 정도 망하게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다가 빚쟁이 돼서 결국은 감옥 가게 만들어요. 무당들이 똑같아요. 이 영적 싸움에 지니까 이 무당들이요.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 시달리다가 무당이 언제 그 귀신 붙잡고 있는 놈이 논 줄 아세요? 힘없고 힘 빠지고 아무 쓸모없을 때. 사람들도 안 찾을 때. 우리 산업을 하나님이 실로 아름다운 구역에 재어준 지역입니다. 구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영적 싸움에 져서 사탄에게 다 뺏긴다. 그걸 뭐라고 하면 재앙이라고. 사탄이 하는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계속 다른 걸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박살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걸로? 쉬운 말로 말해봅시다. 누가 그러대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밑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갈 수 있고 여러분이 다른 그 사람들도 모르는 블루오션 상위 1% 영적 세계,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문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다 문화 속에 있습니다. 다. 이게 필요하죠. 다문화도 있고. 근데 왜 다문화냐면 저 사람은 저걸 해야 되고 이거는 이거 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있고 여성교회 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할매 권사님들 다 있어요. 이렇게 다문화가 있는데 이 다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온네스는 딱 모든 문화가, 뭐 청년 문화가 있고 렘넌트 문화가 있고 우리 중직자 문화가 있지만요, 딱 하나 뭘로요? 3.18 영적 서밋으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에 우리가 훈련시킨 5가지 기초, 이게 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만나면 일어나는 팀 사역, 또 삶 속에 일어나는 미션은, 직업 속에 일어나는 전문교회, 현장 지역에 일어나는 지교회. 내년에 목사님 기도하면서 계속 내년에는 현장 교회다. 현장에서 우리 5가지 이 기초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현장만 생각하는 우리 온네스 축복. 이 응답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압숙 뭐 이런 시스템 지금 계속.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지금 전국의 핵심 현장을 돌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누리는 것이 집중.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좀 집중훈련을 좀 하려고 자체도 있고, 또 강사를 모시고 집중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목회에서 가장 후회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편 봐주고 이래서 어렵겠구나 저렇게, 그러니까요 훈련을 못 받았어요, 성도들. 두 번째 후회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요 성도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강하게 스파르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게 해야 되냐면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많은 문화를 치유하려면 문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 속으로,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15개 나라가 한 번에,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근데 말은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미자렙 살리고 정말 교회에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우리가 선교 망대를 세우려면요, 다문화 운동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다민족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청년 지도 목사님들 제주도에서 이제 그 훈련하는데 그 오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제주도는 많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는데 유치원 애들이 한 3, 40명이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같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하세요? 우리 이제 착하게 살자. 지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근데요, 특이한 거 있죠. 그 중에 한 10몇 명이 얼굴이 달라. 한국이 아니야. 근데 분명히 얼굴은 다른데 한국말을 해. 그럼 다문화가 지금 다민족이요. 우리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요. 근데 다민족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또 우리 현장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야. 아들하고 축구를 봐. 대한민국하고 베트남하고 축구하면 누가 어디를 응원해야 돼?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까 지금. 자, 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선교 망대 중에서 요 다문화, 다민족,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도 있지만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그 속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너를 두셨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너를 숨겨둔 자로, 그리고 그 속에 너는 흩어진 자로 두셨지만 이걸 볼 줄 아는, 그래서요 그들에게 답을 줄 줄 아는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파수꾼, 빛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강국,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불임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의 모함과 한 사람의 시기로 완전히 죽을 위기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안 되고 포기할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진짜 죽어버려. 그 성도의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진짜 죽어본다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죽더라도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나.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본래 것을 회복해야 돼요. 본래의 것이. 우리의 본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절기, 구원. 오늘 추수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거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것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또 마지막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그 모인 교회가 다 다민족이었잖아요. 15개 나라가 모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과 그리고 습관과 그리고 언어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다 다른 문화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일되게 하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교구 시대, 오늘 우리 대교구 시대를 통해서 우리 서산동 이쪽에서도 우리 어머님들 오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내년에는 이 응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응답받는 교회들로. 결론 길게 하면 설교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짧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주님의 마지막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1장 8절 14절 성령이 임하도록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밑으로는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시간표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그 날이 이미 우리 온네스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차분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또 전도자와 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성도와 렘넌트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운동을 지속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에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